형통의 정의. 올해 3월에 베이징 올림픽 있었잖아요. 패럴림픽 올림픽 아시죠? 패럴림픽.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올림픽 하는 거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여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에 나와서 그 기사를 좀 읽어보았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 제목이에요. 체르노빌 피해 이겨내고 패럴림픽 질주한 옥사나. 그러니까 체르노빌 피해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체르노빌 피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 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입니다. 체르노빌 아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곳. 그래서 거기서 폭발 사고 있어가지고 원자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노출된 사람들의 한 산모가 아이를 낳았었는데 그 아이가 여전히 방사능 오염에 의해서 기형으로 태어납니다.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옥사나 마스터스예요. 양쪽 정강이뼈 일부가 없고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없고 그 손가락은 붙어서 태어납니다. 발가락은 6개예요. 콩팥도 하나 없고 위장도 모자랍니다. 이러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일찌감치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살합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이는 그냥 엄마가 그립다 그랬고 또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것이 뭐 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5살짜리 어린아이의 사진이 실린 것을 미국에 있는 게이 마스터라고 하는 미혼의 언어 치료학 교수, 미혼 여자인데 이분이 이제 뭐 언어 치료학 교수인데 그 아이 5살짜리의 사진을 보고 자기가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자국 어린아이들을 다른 나라에 입양시키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건 치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게이 마스터스라는 여자가 그 아이를 위해서 다 너무 열심히 찾아와서 아이를 만나주니까 예외적으로 그 정성에 감동해서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키워줄 수 있겠다 싶어서 입양을 시켜줍니다. 그 입양해준 엄마의 도움으로 아이가 잘 자라는데 안타깝게 9살 때 왼쪽 다리가 절단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14살 때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걷지도 못하게 된 거죠. 그런 아이가 2012년 패럴림픽 조정 배 타는 거 아시죠? 조정 동메달을 따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크로스컨트리 스키하는 거 아시죠? 12km의 은메달을 따고 2018년 평창 동계올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여자 5km 좌식에서 금메달을 따고 2022년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바이애슬론 종목도 다 달라요. 물론 비슷합니다 다. 근데 다 팔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선 금메달을 땁니다. 그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의 금메달에 대하여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자아이인데 사진도 얼굴이 이쁘게 생겼더라고. 근데 다리도 없고 그냥 손으로 하는데 얼마나 밝고 그런 열심을 갖고 살아가고 또 남이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해내는 놀라운 그 인생을 보여준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2가지를 좀 깊이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부모보다 때로는 교사가 낫다. 뭐라고요? 부모보다 때로는 교사가 낫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요.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잘 볼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고통받으면 극복하게 해내려고 하기보다는요, 보호하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대부분 마음이 똑같아요. 저는 이 옥사나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매우 사랑하지만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친엄마는 이 아이가 놀림받지 않게 하려고 하고 친엄마는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서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것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친엄마가 그렇답니다. 이 아이가 불편하니까 안 불편하게, 최대한 안 불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그러겠어요? 안 아프게 하려고, 안 고통받게 하려고, 남들에게 놀림감이 되지 않게 하려고 사랑하니까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수잖아요. 여자 교수고 언어치료학 또 사람이니까 냉철합니다. 교수들이 냉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에 대한 교육, 아이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주고 케어했겠어요. 얼마나 적극정성을 했으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치욕스럽기 때문에 결단코 외부로 자기 아이들을 자기 국가가 끝까지 길러낸다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책임지다 국가가. 이런 나라인데 여러분 미국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보였으면 이 사람한테는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보낼 정도였겠어요. 특별하게 보낸 거예요. 그 아이만.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왜 교사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목회도요. 목사가 있고 교사.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는 두 가지의 이 직분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는 목회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뭔지 아세요? 너무 목회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사랑만 합니다. 이 사람 똑바로 된 신앙길을 못 길러내요. 그냥 막 안 불편하게 아니 힘들게 그냥 이 사람 편하게 마음 좋게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목회예요. 목회자는 그래요. 근데 교사는요.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한 직분으로 목회자의 직분으로 보거든요. 개혁주의는. 그래서 이 한 직분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냉혈한이 되거나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엄청나게 사랑은 했지만 애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부모에게도요. 아빠 엄마의 직분이 있고 부모에게도 동시에 수반되는 직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교사예요. 부모도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부모를 보고 배워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 의미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때로 부모보다 엄마보다 교사가 낫다는 겁니다. 왜? 엄마는 못해 그걸. 엄마는 이 아이를 감싸줄 수밖에 못해. 이 아이가 안 불편했으면 좋겠어. 내 자식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가서 무슨 여러분 엄청난 힘든 일을 하게끔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게이 마스터스는 앞에 성이 마음에 안 드는 게이가 뭐야. 근데 이 마스터스는 옥사나를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게끔 가르쳤습니다. 그 연약함에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가르쳤어요.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너는 약한 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감싸주고 그 연약한 것을 자기가 끝까지 커버해 줄 수도 없어. 마음의 상처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끔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당기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예요. 야곱에게 맡겼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게 생긴 거예요. 왜냐? 야곱은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애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것도 가슴 아픈데 그 아내가 낳은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키웠냐면 이 아이가 상처가 크겠다 싶고 그죠? 엄마를 일찍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냐면 아이를 채색 옷을 입혀서 양치는데 나가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보니까 너는 야곱 너한테 맡겼다간 큰일 나겠다 요새. 어떤 양도 못 치는 양치기가 되는 겁니다. 자식을 여러분 요셉은 양치기예요. 근데 양치는데 안 내보내. 짐승에게 당할까봐 형들에게 따돌림 당할까봐 형들한테 맞을까봐
양치다가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그 아이를 감싸주고 보호해줍니다. 채색 옷을 입혀놓고 아주 그냥 자기 옆에만 놓고 가끔씩 가서 놀다가 쳐다보고 일 잘못하면 와서 고자질만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야곱 밑에서 컸다면 요셉은 양도 못 치는 양치기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에게서 떼어내십니다. 그리고 극복하게 만드세요. 버림받는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시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을 극복하게 하셔요. 미운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는 강해졌습니다. 그는 어디 내놓아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아빠 밑에서 컸으면 양도 못 치는 양치기가 돼갖고 양 어떻게 치는 거예요? 양 젖은 어떻게 짜? 양 털 어떻게 깎어? 다 커가지고 못하잖아? 해본 적이 있어야죠. 어릴 때부터. 종들에게 무시당하고 종들은 있을 테니 니들이 좀 깎아봐. 난 못 깎아.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아빠 밑에서 컸으면 그렇게 될 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그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는요 배신까지 극복했어요. 미움도 극복해냅니다. 이 극복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옥사나 마스터스가요 자기 친엄마 밑에서 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됐을까요? 밝게 웃는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다리도 없으면서 밝게 웃는 모습으로 인터뷰하면서 내가 우리나라 미국에 제5국 미국에 가장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기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첫 금메달을 맡겨요. 첫 금메달. 그렇게 웃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왜 남들과 달라? 나 왜 이 모양이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그러면서 평생 우울해하며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엄마를 만났어요. 그냥 5살짜리 그 어린아이 사진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저 아이 내가 키우고 싶다. 이것도 미혼인데.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극복하는 힘을 주고 니들이 남들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극복의 사람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엄마들은 못합니다. 일반 엄마는 못해요. 그냥 우리 김사모도 보면 내가 이세종이가 뭐 막 짜증내고 막 이러고 들어오면 나는 이제 한 차례 이제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벼르고 있어요. 언제 한번 이제 딱 한번 핀트 한번 딱 걸려라. 예배 없는 날. 원래 오늘 걸릴 뻔했는데 오늘 내가 조금 예배가 있어갖고 지금 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또 라면 먹고 있어. 빨리 먹든가 빨리 와서 밥을 먹든가. 그리고 저것도 켜놓지도 않고 앰프도 안 해놓고 그냥 그러고 치긴 해놨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이러는 거예요. 와갖고 이거 지금 여기 급하게 찬양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맞춰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예배가 드리는 날이라 좀 살아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분위기를 우리 집사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안절부절해. 혹시 세종이를 혼낼까? 또 보미를 혼낼까? 막 그게 엄마야. 그냥 엄마밖에 못해. 엄마의 엄마. 엄마로밖에 못해. 좋은 교사가 힘들어 사실 엄마들은. 보통 교사는 아빠가 해요. 교사는 아빠들이 한다고 보통. 엄마는 그냥 교사를 잘 안 해. 그냥 엄마만 한다고 엄마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좋은 교사도 돼야 합니다. 극복하게 해내야 돼요. 극복하게.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이겨나가서 자기 연약함에 휩싸여 살고 자기 그냥 연민에 빠져서 늘 그렇게 사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극복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감싸주고 그냥 막 괜찮아 이걸로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극복 못해요. 극복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키우세요. 그것이 요셉이 총리가 될 만큼 강해지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 부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고통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감싸주고 보호해줘서 막 너 다리 힘드니까 평생 내가 업고 다닐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다리 힘들지만 네 두 팔 있잖아. 그 두 팔로 얼마든지 배도 운전할 수 있고, 그 두 팔로 스키도 탈 수 있고, 그 두 팔로 수영도 할 수 있고, 그 두 팔로 너는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어. 그거 진짜 해낸 거예요. 두 팔로 자기가 스스로 조정도 하고, 두 팔로 스키도 타고, 무려 여러분 12km를 달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12km가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금메달을 따내는 거예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도대체 상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자꾸 그냥 편함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어렵고 힘든 일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어렵고 힘든 곳에서 노출시키세요. 너 이거 극복할 수 있냐? 그거 못하면 못 써먹는 겁니다. 평생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러고 그냥 평생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엄마? 나는 왜 손가락이 붙었어? 나 왜 발가락이 5개야? 6개야? 5개 정상이에요? 난 왜 발가락이 6개야? 엄마, 나는 왜 일찍 다리를 잃어야 돼? 왜 나는 남들과 달라?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러고 평생 자기 우울증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극복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은 우리가 그래서 때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와 교사의 두 가지 직분이 있듯이 목회자에게, 우리 부모에게도 부모와 교사라고 하는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근데 교사라는 직분은 망각하고 그냥 엄마, 모성애매, 부성애 이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버림받게 만들고, 요셉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는데 그냥 보시며,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는 걸 그냥 보셨겠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요셉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사가 되어주셨어요. 요셉아, 다 극복해라. 다 이겨내라. 요셉아, 억울하지. 너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는데 힘이 없으니 사람들이 너를 모함해서 감옥 가게 만들었지. 억울하지. 그런데 극복해라. 이겨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위로하고 안아주고 때로
여러분 끌어가주는 그런 일을 하지만 교사로서 극복하게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게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기게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극복하게 했을 때 그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가기 힘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오늘 본문에 의지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극복하지 않으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풀무불의 연단을 극복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황에 놓는 것뿐이에요. 극복하라고. 그 상황이 망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상황은 뭐 하려고 주시는 상황이냐면 극복하라고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그 열매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라고 준 상황이 아니고 극복하라고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형통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편리하고 편안함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요셉이 비록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 형들과 자기들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가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그냥 가슴에 푹 들어오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오늘 2절만 딱 잘라보면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삶이 편안해지고 그 삶이 윤택해지고 그 삶이 무언가 편리함 속으로, 편함 속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요셉이 안 그랬거든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옥 가고 노예로 팔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형통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형통하다고 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형통으로 말하는 건 편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편리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게 성도가 말하는 형통의 기준입니다. 이게 형통의 정의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홍콩 청쿵그룹의 회장 리자청 이야기. 여러분, 이 리자청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시아가 1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보다 여러분 더 유명해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의 운전기사 샤오밍이잖아요. 이 샤오밍이 그 사람 밑에서 운전기사 일했는데, 여러분 이 리자청 얼굴이 원래 좀 이런 좀 뭔가 특이한 사람들은 좀 그런가 봐. 뭐 보면 이 사람 성질 되게 더럽대요, 이 회장이. 그래갖고 그 밑에서 견뎌내는 운전기사가 없다네. 성질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막 너무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막 까다로워. 근데 좀 그런가 봐요. 좀 이런 사람들 민감하잖아, 성질들이. 예. 막 천재들은 좀 민감해. 막 누구야 그 저기 막 남자의 자격 그 지휘했었던 박할린인가? 여하튼 그 여자는 잠을 못 잔대요. 수돗방울 소리 한 방울만 떨어지면. 민감해, 천재들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민감해. 막 자기가 뭔가 해내는 일에 집중하면 그러니까 민감한 거. 그러니까 막 운전기사가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자기한테 민감하게. 예? 목사는 예배 때 민감해. 예배 직전에. 그러니까 예배 직전에. 예? 그래서 나는 돈이 생기면 부교육자보다 운전사를 먼저 고용해야 되겠어. 운전사를.
저는 그냥 내가 혼자 교회 와야 돼. 제일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냥 교회 와서, 아니면 빨리 예배당이 생겨서 난 그냥 교회 있어야 돼. 나는 교회 살아야 돼. 나는. 그래야 그걸 막을 수 있어. 그 예배 전에 도전해 오는 수많은 열받음들. 그죠? 민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직전에가 제일 민감해요. 그러니까 리자청도 민감하네. 그러니까 막 운전기사가 그 민감할 때 잘못 걸리면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거야. 막 그죠? 뭐 돈을 괜히 잘 벌었겠어요. 근데 다른 기사들은 그러니까 막 밥 먹는 것도 막 아무거나 못 먹는데 점심에는 꼭 샌드위치 먹어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데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점심에 샌드위치 먹으라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리자청은 샌드위치 먹어야 돼. 점심에 꼭 자기가 먹기 싫어도 기사들이. 근데 그러니까 다 관둔대요. 정말 다 관둔대. 근데 이 샤오밍이라는 기사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무려 30년을 버텨냅니다. 30년을.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 이장청도 자기가 성질이 까다로워서 아무나 입이. 근데 30년 동안 자기를 너무 잘 뒷바라지고요. 너무 감사해서 은퇴할 때 얼마나 뭐 3억 5천, 3억 8천 한 건 4억 되는 돈이에요. 그것을 퇴직금으로. 왜냐면 운전기사 월급이 9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3억 8천이나 거금이죠. 이것을 퇴직금으로 딱 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요거 바라고 했다 그러면 너무 가볍지. 그게 아니라 샤오밍이 그 돈을 거절합니다. 회장님, 저는 이거 돈 안 받겠습니다. 아니, 왜 안 받냐고. 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는 거니까 받으라고. 괜찮다고. 아니요, 저 이 돈 필요 없어요. 저 돈 많아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 뭐가 돈이만. 왜? 월급 90만 원 받는데 뭔 돈이? 저 30억 이상 벌었어요. 이러더래요. 아니, 당신이 월급이 90인데 어떻게 30억을 벌었냐. 아니, 제가 회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회장님이 전화 통화할 때마다 어디에다가 투자해. 거기다가 돈 집어넣어. 이럴 때 자기도 그 월급에서 조금씩 띄어서 생활하는 거 남기도 그 돈 가지고 투자했다. 근데 그게 정말 대박이 나더라, 항상.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자기는 그걸 들으면서 내 정보로 삼았다. 그리고 그 월급 90만 원 받아갖고 조금씩 투자한 게 지금 30억이 됐다. 저는 회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제가 회장님 곁에서 운전기사를 할 수 있던 건 평생에 내겐 운이고 행복이고 기회였다. 야, 여러분, 다른 걸 보는 거죠. 까다로워. 힘들어. 저 사람 비유 맞추기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 다 관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투자 정보를 얻고 부자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자들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흘려 먹는 것만 받아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사람도 달라야 돼. 이 뭐 말하고 싶은 거냐?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가 잠깐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들은요, 편리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애가 편안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내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뻐합니다. 제가 예전에 애들 가르칠 때 고3 되면요, 이해합니다. 애들이 학원 갔다가 밤늦게 집에 와요. 토요일 날도 학원 옛날에 했거든요. 요즘 모르겠는데. 토요일 날도 애가 12시 넘어 집에 온다는 거야. 그리고 그럼 와서 그냥 자냐? 공부하지.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한대. 막 새벽 4시, 4시까지. 진짜 고3 되면, 옛날 우리나라 고3은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자유하지만 우리 교회는 고3 중후군을 안 겪고 지나가는 너무 복된 교회예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다 자기 할 거 잘하고 살아.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애들 막 공부하느라고 죽어라고 밤 새벽 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아침에 어디 오기가 힘들어? 교회 오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분도 있어요. 저분은 자기는 믿음이 되게 좋아 보였는데 막 저한테 그래요. 너무 힘들어한다. 딱 이 2학기 한 학기만 하고 대학 들어가서 교회 나오게 할 거라고. 그런 사람 많았어요. 제가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무슨 배짱인지. 아니요. 신앙 그렇게 하면 잃어버리니까 밤을 새든 어떻든 교회 나오게 하세요. 그랬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엉망됩니다. 그까지 한 학기 더 참으라 그러세요. 물론 안 보내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는 안 보내요. 근데 그러고 대학부를 나왔냐? 절대 안 나옵니다. 뭘 몰라요. 애들이 믿음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교회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붙잡으니까 어쩔 수 없던 거예요. 근데 대학만 가고 이제 조금만 자기가 부모를 이길 정도의 어떤 파워가 생기는 날, 내가 이제 부모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면 이제는 부모가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근데 부모한테 아직까지는 내가 못 당하겠다라고 할 때까지예요. 아들마다 약간 그 수명이 달라. 근데 이제 내가 부모를 이긴다라고 느끼는 나이가 오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부모님을 이기겠다. 이제는 이러면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오냐고 안 나오지. 대학만 가도 머리가 확 커버리는 애들이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형통한 것이냐? 아니,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는 형통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형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애가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양 못 치는 양치기가 됩니다. 양도 못 치는 양치기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깝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되냐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했던 여러분 이 옥사나도요. 정말 새엄마를 잘 만난 거지.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샤오밍은 자기 인생이 동방 최고의 부자, 갑부의 운전사로 사는 것이 자기를 갑부로 만들었다 말합니다. 뭐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운전기사 90만 원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왜냐하면 사업을 해도 그렇게 돈 남기기가 어려워.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해도 30억 부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운전기사만 해서 30억 부자가 되잖아. 왜? 어마어마한 부자 밑에서 일을 했거든. 월급은 90만 원이었지만 되게 박했지만 어마어마한 부자 밑에서 일하니까 스킬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그 인생이 바뀌는 거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양치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치면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 끝바닥 밑자락, 이제는 다시는 가망이 없는 감옥 끝자락에서도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인생이에요. 근데 다른 것을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조금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너는 자꾸 그걸로 성공해 보려고 하고 그걸로 돼보려고 하는구나. 그걸 의지하는구나. 그러면 네 실력대로 살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걸로 안 되는 걸.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해 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 일어날 만한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 편한 게 형통이 아닙니다. 몸 편한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티가 나는 거예요. 왜요? 편리함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젖먹이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성장을 점검하세요. 그걸 불시험이라고 성경 표현합니다. 불시험이 올 때에 나의 공적을 잃지 않도록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꾸 편리함을 추구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르치는 것과 균형이 잡혀져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싸가지가 없어요? 그냥 사랑만 해서 그래요. 그냥 사랑만 해서. 매를 맞고 자란 애하고 안 맞고 자란 애가 차이가 꽤 납니다. 어릴 때 잘못한 것을 브레이크 제동이 걸렸던 애들은 오히려 커서 예의가 발라요. 근데 그게 제동이 안 걸렸던 애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건데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를 몰라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뭐 혼내는 거 애들이 싫어하지만 그 싫은 거가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점검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편리함을 따라서 돈 벌고 싶은 게 편리한 것이 이유라면 하나님의 관계가 좀 틀어진 거예요. 나 돈 벌어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거가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편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거든요. 요셉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편리하라고, 편하라고, 이제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나요?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편하고 권세를 누리며 힘을 누리면서 이제는 뭔가 좀 대단하게 살아봐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것은, 그렇게 높여주신 것은, 잘 살게 하신 것은, 명예와 권능을 다 가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관계점검이에요. 편리하고 잘 살고 넓은 집, 겨우 반지하를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돈이 필요하면 뭔가 조금 아직은 안 맞는 거죠. 양쳐야 돼요. 그냥 양쳐야 된다고. 가서 양치면 돼, 자기 아빠 밑에서.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걸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되려면 양칠 수 있고, 양을 못 치는 목자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양을 잘 못 치는 양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양을 잘 치는 양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들을 내비두면.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복에 두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 사모님 글을 썼잖아요. 그 사모님이 자기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헉헉대는 거, 숨 못 쉬는 거, 잘 천식이 있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애가 막 잘못 뛰면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빌라이저인가 뭐라 그러지, 그거? 이거 칙 쏘는 거 있어. 그러니까 숨 막힐 때 팍 쏴갖고 이렇게 공기 확 집어넣어줘갖고 이렇게 숨쉬게 하고 하는 거. 그거 쓰는 아이인데, 제 후배도 그런 애가 하나 있어갖고 알아요. 그게 얼마나 좀 힘들고 위험한지. 근데 그걸로 이제 군대가 면제가 안 되니까 군대로 왔는데, 걔도 그래서 군대 왔어요. 그래갖고 얘도 막 훈련받다 힘들면 이거 주머니에 끄고 이러고 살더라고.
근데 그 아이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뭐 사모님이고 목사님이니까 아이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우리 아이 그 병 있는데 곧 그냥 잘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천청병력과 같은 전화가 온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고참이 있다. 왜 어떻게 힘들게 하는데? 아니 씨 고참이 맨날 안전군장하고 나를 미워해. 그래갖고 아침마다 나 운동장 뛰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보호해줘야 되잖아. 얘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막 그 고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할수록 고참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더 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천식이 고쳐진 겁니다. 완전군장 메고 뛰는 가운데서 폐활량이 늘고 여러분 그거에서 천식이 자연치료가 돼서 이 장비 없어도 숨쉬게 돼서 지금 천식이 완전히 나섰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식이 다 나서버렸다고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때 이 사모님이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그냥 엄마라는 이유만 가지고 기도는 이 아이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안 뛰어야 연병장 안 뛰어야 아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그걸로 고쳐지나요? 근데 연병장을 완전군장 메고 남들보다 더 뛰니까 천식이 완전 고쳐주고 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뛰게 하셨잖아요. 남들보다 힘들게. 힘든 게 불통이 아닙니다. 힘든 게 형통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 못 치는 양치기 만들지 마시고 양도 못 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바르게 형통의 정의를 내리십시오. 참된 형통의 정의를 붙드세요. 참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연약함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고쳐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좋은 부모가 누굴까요? 좋은 목사는 누굽니까? 극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도 이 균형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사랑과 공의죠.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면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되게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럼 공의만 있는 하나님 역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거든요. 이 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정의를 다시 한번 결정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형통임을,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 형통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